제가 먼저 교재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교재 84페이지에 보면 나훔서 2장 3장의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장차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니느웨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번화했던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환락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흩어지고 능욕당하며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혔으며 우상 숭배의 길로 유도하던 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 도성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서아시아, 지금의 중동 지방에서 최초로 제국을 완성했던 거대하고 힘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원래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가 획기적인 군사력의 발전을 이룬답니다. 이 아수르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주로 병거들이 전투에 많이 등장을 해서 어떤 병거를 많이 사용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좌우됐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 보면은 이집트의 바로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 병거가 아수르 이전에는 주력 전투 부대였는데 아수르 민족들이 저 북쪽에 있는 기마 민족, 스키타이 민족 이런 사람들에게 기마술을 배운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과 창을 쏘는 훈련을 계속하여서 병거보다 말 하나를 타는 게 더 기동력이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획기적인 군사력의 발전을 이루고 아마도 손자 같은 병법의 대가들이 계속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이용하여서 군사력을 키우게 되었고 이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노략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재미가 쏠쏠했던 모양입니다.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재미, 옆 나라를 침공해서 물건들과 사람들을 강탈해오는 재미,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꿈꾸는 것이 힘과 재물인데 이 아수르가 그 맛을 그만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복속시키면서 중동 지방의 최초의 대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는 사실은 거대 민족이었는데 원래 본 민족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그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 나라 사람으로 포용을 하면서 최초의 다민족 국가가 됩니다. 또 무기에 철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무기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것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힘의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군사력이나 기술의 발전에서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힘을 이용하여서 다른 옆 나라들과 친선 관계를 이루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힘으로 옆의 나라를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침략하고 강탈하고 그 나라의 종교가 뭐든 그 민족이 어떤 말을 사용하든 다 소용없습니다. 아수르가 한번 들어오고 나가면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그냥 포로로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대적을 못하리라 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피정복지의 사람들을 전 세계 아수르 나라의 저 변방으로 다 흩어서 보냈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이 아수르가 서아시아를 다 통일한 최초의 제국이었는데 힘과 재물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속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패망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의 흥왕의 원인도 힘이라는 군사력, 물질이라는 돈에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욕심이 과여서 죄를 낳고 이 죄가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아수르가 흥왕하게 된 원인도 힘에 있었고 패망하게 된 원인도 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가만 생각해보고 깊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이나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과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장면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건대 아무래도 나훔이 하나님에 의해서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도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나훔 선지자야, 네가 한번 직접 보거라 해서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눈앞에 환상을 펼쳐주셔서 직접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한 묘사가 등장이 되죠. 보면은 병거들 휙휙 하는 책짓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런 묘사들이 쭉 등장합니다. 대적들이 니느웨에 쳐들어와서 니느웨 도성을 어떻게 함락시키는지에 대한 묘사가 쭉 나와 있고, 여왕이 끌려가면서 시녀들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수르 왕이 잡혀가는데 아무도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장과 3장의 장면은 사실은 요나가 보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훔 말고도 요나에게도 내려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요나도 받았었고 나훔도 받는데, 요나는 나훔보다 좀 전대 사람입니다. 요나에게 내려왔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으니 너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선포해라. 이것이 요나에게 내려간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죠. 우리 동족들, 이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는 저 강포하고 포악하고 정말 못된 나라, 저 니느웨를 왜 내가 왜 구원을 선포해야 되나? 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결국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에서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큰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니네 이제 큰일 난다,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이 얘기하면서 요나가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박넝쿨 밑에 앉아가지고 언제 망하나 이렇게 요나가 쳐다보고 있죠. 요나가 보고 싶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나훔서 2장과 3장의 장면입니다. 요나가 보고 싶었던 것은 저 강포한 나라 니느웨가 이런 식으로 폭삭 망해서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요나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지연이 되면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의 메시지는 요나서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서만 읽고 있으면 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셔서 심판을 종결 지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훔서까지 읽으면 아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종결이 아니라 심판의 지연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 지금까지 힘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이 회개의 순간 이후로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힘과 재물을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데 쓰지 말고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쓰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 이후에도 그 뼛속까지 스며든 그 강포한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결국 아수르는 끝까지 힘을 추구하다가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압박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함락시킨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가 이제 복속시켰던 민족 메대 민족과 바벨론 민족, 이 두 민족이 연합을 하여서 이 니느웨 성을 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괴하는 자가 바로 바벨론 메대 연합군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워낙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 민족 한 나라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복속당했던 많은 억울한 나라, 억울한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니느웨 성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억울한 게 많았기 때문에, 당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을 치고 함락을 시킬 때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흩어버리고 니느웨 성을 불살라버려서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맙니다. 이 니느웨 성이 1800년대 후반에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기까지는 이 니느웨라는 도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역사책에만 나오는 전설의 이야기겠거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니느웨 성이 진짜 있기는 있나? 지금 이라크 북부에 있는 도시긴 한데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황무지가 되어버려가지고 여기가 과거에 그 번성하던 도시인가 모를 정도입니다. 땅을 파고 내려가야 니느웨 도성이 유적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니느웨와 아수르의 기록들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 자신의 죄악들, 힘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웃 민족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저질렀습니다. 이 나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 피조 세계 일에 관심하시고 친히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수르와 니느웨가 힘을 추구하다가 물질을 추구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패망당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힘을 추구하는 나라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하여서 나 자신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